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을 뿐 아니라 그가 공의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통치하였을 때에 이스라엘을 열방의 강국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민족으로부터 침략받던 또 조공받이던 나라에서 맹위를 떨치고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되었지요. 그리고 거기에는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발전 위해서 열심을 다했던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그들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그동안 우리가 사무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접했던 비교적 익숙한 이름들도 있고요, 낯선 이름도 있습니다. 또 행한 업적이 상세하게 기록된 사람도 있고 업적에 대해서 일체 거론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을 일일이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하나님 또한 그들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에도 사람들이 다 필요한 거죠. 동역자가 필요한 거고 일꾼이 다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일에 초청되었을 때 열심 다하고 충성 다하는 그런 사람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 다 큰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걸 잘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는데 8절부터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 하는 자는 군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우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기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세 사람 큰 용사 충성스러운 가장 앞장서서 다윗을 도왔던 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윗의 전쟁에서 나가가지고 싸울 때 항상 적들이 쳐들어올 때 항상 앞장섰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싸웠어요. 얼마나 큰 용사인지 단번에 800명 쳐 죽였다. 수백 명의 적군들을 단번에 쳐 죽일 정도로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는 충성스러운 일꾼 이들처럼 최일선에 앞장서서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충성 다해서 헌신할 때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말씀 가운데 더 생각할 것은 무엇이에요? 이 모든 역사가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누가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니까 아디노라고 하는 용사가 나가서 앞장서서 싸울 때 단번에 800명 적군 800명도 쳐 죽일 수 있었다는 얘기죠. 세 용사가
최일선에 서서 나가 싸웠기 때문에 이런 큰 결과, 큰 역사를 이룬 것도 있지만 그 이면에 누가 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큰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하루하루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결국은 누가 크게 이기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크게 이기게 하시는 거야. 누가 큰일 이루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큰일 이루시는 거예요. 누가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란 말씀이에요.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담대히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열심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앞선 세 사람에 이어서 두 번째 단락에서도 세 사람이 소개가 돼요. 32목 가운데에서 특별히 세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한번 다시 또 읽어보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32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두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이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수르의 아들 요압의 아수 아비새이니 이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맺히지 못하였더라. 또 갑세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푸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여기 소개되는 세 사람은 충성면에서는 앞에 세 사람과 비할 데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개인적인 능력면에서 조금 앞에 사람과 비교해서 앞에 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여기 반복되어 나오는 표현이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나 능력은 조금 모자랄지 모르지만 그들은 분명 앞에 세 사람과 비교해서 손색 없는 충성스러움, 용맹스러움, 담대함 또 다윗에 대한 믿음과 신뢰도 가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앞에 세 사람보다 더 다윗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아주 감동적인 스토리가 하나 소개가 되죠. 다윗이 포로가 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가지고 성에 갇혀 가지고 딱 이렇게 지낼 때였어요. 다윗이 베들레헴 우물에서 떠온 물이 너무나도 먹고 싶어 가지고 갈증을 느껴 가지고 누가 가서 이 물을 떠와서 나에게 마시게 할까? 아마 혼잣말로 한 소리였을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세 용사가 어떻게 해요? 달려가 가지고 족진을 팍 뚫고 포위를 다 뚫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우물을 떠다가 이 다윗에게 바치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떠온 우물을 자기가 마시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제로 부어드리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들려요. 하나님, 이 부하들이 이렇게 달려갔다 하는데 이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냐면 제가 다시는 이런 일 시키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그냥 물이 아니라 저들의 핏값 아닙니까? 저들이 적진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자기 목숨을 걸고 가가지고 또 그렇게 볼 때 이거는 저들의 핏값인데 앞으로 제가 어떻게 다시 이런 일을 저들에게 시키겠습니까? 다시는 그런 일 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부하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드러내는 것을 또한 보게 돼요. 이 내용 자체가 정말 아름다운 미덕이고요. 두고두고 이스라엘 역사에 기록될 감동적인 스토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도 이런 감동적인 스토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일에 너무 집중해가지고 감동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무미건조한 큰 성공보다, 큰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작은 일일지라도 감동스럽게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든지 거기에 우리가 중심을 두고 중점을 두고 일보다 더 귀한 거 우리가 사람이라고 수도 없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진짜 그런 마음으로 삽니까? 그런 마음 놓치고 정작 중요한 거 놓치고 잘못된 선택하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뭔가 업적을 거둔 것 같은데 마음속에 허무함이 남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이 뿌듯할 정도로 사람이 남고 감동이 남고 하나님이 남는 그런 주님의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24절부터 39절 말씀 또 빠른 속도로 같이 읽겠어요. 시작. 하롯 사람 사뭇과 하롯 사람 엘리가와 발디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아호아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렉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부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분하야와 가하스 시내가에 사는 히때와 아르바 사람 아비 알본과 바르훔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히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이암과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아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수루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부에르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이 말씀에 보면 마지막 단락에는 큰 특별한 눈에 띄는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게 구석구석에 앞에 세 사람, 첫 번째 세 사람, 두 번째 세 사람 못지않게 다윗의 협력자였던, 그래서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이루었던 주역들이 다 소개되죠. 일은 기억되지 않지만 이 사람들의 특징은 일은 기억되지는 않지만 이름은 기억되었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은 일보다 누구를 기억하세요? 그 사람을 기억하시는 분이란 말씀이에요. 무엇을 얼마나 큰 일을 할까? 우리는 마음속엔 다 그런 것에 목매어 살 때가 참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고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어떤분이요? 작은 일을 큰 일 못지않게 귀하게 여기시는 분. 그래서 그 이름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이름에 합한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축복하시고 영원토록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중요한 이 사실을 잘 깨닫고 그래서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이 역사에 남지 않는 작은 일, 사소한 일일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충성헌신하는
그래서 하나님에게 기억되는, 하나님에게 영원히 기록되는 그런 복된 이름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들 통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 통해 가지고 확장되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용하시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각자의 어떤 배경 또 각자의 처한 환경이 다 따라서 어떻게 쓰임 받을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보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다는 거, 그게 참 중요한 거라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확신하면서 이 하루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구하는, 열심을 구하는, 전심전력을 다해서 주님은 나라를 확장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고 섬기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